독일 신학자 한스 킹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달리 얘기하면 교회란 것은 흔히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의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볼 때 교회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그 개인,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 사람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 전염병이 길어지면서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역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과 또 위축감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속히 끝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제 모여서 회중 찬양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신학적인 질문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참된 예배인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질문들, 의문점들이 사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성서에 근거한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란 또는 그 어려움은 본질을 비로소 알게 될 때에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는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꼭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데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이유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는 불평 같은 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존속히 이 코로나를 없애주지 아니하시는가, 멈춰주시지 아니하신가? 이로 인한 경제의 피해가 얼마하며 또 우리 가게의 또 손실은 또 얼마입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송의 힘은 사실 어둠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죠. 그 빛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그 속에서 차고에 두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찬송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하루 앞길을 볼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답답한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찬송했더니 그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죠.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진정 어린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수가 없지만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들을 수 있는 그 찬송으로 조용히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풀려지고 답답했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요, 지금 이 옥중에서 있는 그가 어떻게 그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참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님을, 그 기쁨의 환경이 아님을 다시금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발에 착오가 단단히 차여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가 닥친 지금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늘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감옥과 같은 답답함이 있고 내 미래가 어찌 될지 참 암담하다 싶으시면, 또 두 발에 착오가 차인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억눌린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참으로 내가 깊이 올려드린다면 닫힌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송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뭐 찬송할 게 딱히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에베소서 1장 속에는 찬송의 제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택하심,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죄사함에 대한,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 거기에 대한 찬송을 깊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건전받았지, 나는 이제 죄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님을 깊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찬양할 게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충분한 그 찬송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빼앗아 갔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빼앗아 간 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한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죄와 어둠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아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오죠. 분노, 화, 걱정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의 것들의 길을 자꾸 향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요, 그 세상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들이 지금 믿는 자들 안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죄악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둔하게 합니다. 죄악은요, 우리의 귀를 가려버립니다. 죄악은요, 그 어둠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이 죄악이 하는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기모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게 하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이 했던 귀를 닫게 하고 눈을 어둡게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그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해주신 거죠. 제가 그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이 버스를 탔는데 제가 이게 이어폰을 너무 이렇게 시끄러워서 이어폰을 꼈는데 귀를 이렇게 하나 막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는지 몰라요. 이것까지 답답했는데 귀를 막은 게 정말 답답하구나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으로 우리 귀가 닫혀버리고 우리 눈까지 닫혀버리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은 쨍쨍하게 비추고 있는데 마치 구름에 가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게 구한다면 성령 하나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이 우리의 이 어둠,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던 이 어둠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밝게 드러나게 하시죠. 계시의 영은 밝게 드러내는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어둠을 거치고 진짜 실체를 밝고 투명하게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답답함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일일 겁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님을 구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아둔함, 그리고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둠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죠. 에베소서 1장 끝부분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모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화가 가득 차고 절망스러운데 교회의 위대함,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자, 그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계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 걸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2절 말씀인 거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권능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한 죽음과 질병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바로 부활의 예수, 그 예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인 거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이시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때때로 겁이 나고 두려울 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이 본질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충만함입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지,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 바로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교회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를 검증하려는 것처럼 교회는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왔고 모진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빌리 그레임의 목사님의 책 소망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당신이 만들려 하시는 형상을 품고 계신다. 지금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책 소망의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속에는요, 우리의 어떤 고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또 쉽게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빌리 그레임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받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고통으로 인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그 순수함과 교회의 본질을,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의 교회됨 그 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는 한 교회를 소멸하고자 하는 어떤 질병도 어둠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전염병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죽음을 끝장내셨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는 한 교회는 아무리 찌눌러도 찌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신앙이 있는 한 교회는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있는 한 교회는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들입니다. 질병 앞에 두렵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을 느끼죠. 또 질병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죽을 것 같은 위험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참된 교회는 십자가와 함께합니다. 고통 가운데 교회가 그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것은 나는 질글같이 깨어지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보배 예수님의 생명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견고한 산성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 이 땅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믿는 너희의 마음속에 생명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위로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긴 부활의 신앙이 그 권능이 그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한 어떤 것도 전염병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통치 속으로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한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한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염병 등 외부적 문제 앞에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더욱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력감을 느끼신다면 그 예수님의 권세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만물을 모든 질병을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능,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